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1쪽입니다. 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가 있기에 질 수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질 수 없는 교회라는 뜻에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13장, 오늘 드디어 14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조금 미뤄뒀던 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의 행실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테네 사이에 있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상업화된 도시이고 또 말을 잘해야 물건도 잘 팔고 또 말을 잘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의 교류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습관이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예상할 법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주 안에서 세운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이뤄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안타까움에 있어서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지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은사의 목적을 망각하고 분열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죠. 14장이 다시 12장에 대한 결론의 말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4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3장에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 또 은사 남용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질서를 갖추고 사랑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더욱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기준입니다. 저희 청년부 중에 이름이 기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만 하면 깜빡깜빡 놀랍니다. 저도 이름이 충효인데요. 저는 이름이 웬만한 시간에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긴 한데 뭐가 중요하다고 할 때 이 중요하다 할 때 이게 충자로 들려갖고 저도 중요한 그런 말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기준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역적 묵상을 나눴는데 혹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당황하실까? 당연해서 당황스러우신가? 아니면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이 되어지니 당황스러우신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인 것은 당황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시작에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 편지가 명령인 줄 알라 하는 모습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정해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아니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에서 보면 아니 바울이 지금 자기의 글이, 자기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법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그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의 목회자로서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죠.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네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더욱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신령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은사를 계속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 신앙의 뿌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특별히 방언의 사용에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는 12장과 13장에서 말한 원칙을 공적 집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문제, 그 방언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합니다.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멋대로였습니다. 확실히 십자가를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지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한 어조로 37절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아니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와놓고서는 그 앞에 그렇게 높은 신하들, 왕과 어깨를 마주했던 신하들이 거기에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편지에 담긴 말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땐 참 신기했어요. 왕이 진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 재밌다. 편지를 전하러 온 사람은 자신이 왕도 아닌데 저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 뒤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어마어마했고 왕의 편지가 담긴 것은 곧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도 왕의 어조로 전달을 하고, 마치 이것을 그 신하가 듣지만 그 무릎 꿇고 그 편지를 듣고 있는 자는 그 읽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 할지라도 진짜 왕의 목소리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 은사 문제 이제 좀 종결해서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성도들이라 한다면 은사가 없는 분들, 또는 은사를 잘 발휘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분들, 그리고 무언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다른 은사들은 더 못한 은사로 두거나 그랬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이라는 목관악기도 배웠고 또 성악이라는 것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가 20살 때 만났는데, 그 전에는 음악을 전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남들보다 더 잘 다룰 줄 아는데, 교회 안에서 이 음악이 굉장히 귀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식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혼자 서서 특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란 도구를 배웠을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음악적으로 잘 찬양을 부르지 못하거나 음정이 틀리거나, 지금 보면 너무나 미개한 생각이에요. 음정이 틀리거나 좀 잘못하거나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다른 개 이름으로 부르거나 하면은 굉장히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우월하다는 거죠. 저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딱 바뀐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로, 충효야, 그렇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니? 그리고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목소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니? 저한테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잘 알고 배웠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한 수를 탁 두면서까지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위배가 되죠. 예수님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에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은사,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걸로 집을 짓는지 저한테 재료를 소개시켜줬어요. 우선 바닥은 비스켓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초콜릿으로 짓겠대요. 그래서 비스켓 과자를 걸어 다니면서 배고플 때 초콜릿 기둥을 빨아먹겠다고 합니다. 위에는 예쁘고 햇빛이 쫙 비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7색깔 무지개빛 사탕으로 지붕을 꾸민대요. 실제로 그렇게 집을 짓는다면 제가 밥을 싸고 다녀서 말려야 될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죠? 집을 뭘로 지어야 되죠? 철근으로 지어야겠죠? 내 마음대로 겉모양만 보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설계 도면에 입각해서 지어야 건물이 흔들리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기준을 둔다면 아마 저희 딸들이 지은 집은 조금 있으면 우리 여름 되잖아요. 5월이 되지 않아서 다 녹아버릴 겁니다.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은사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1년차 때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로 인하여서 기가 눌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저한테 충유야, 너
은사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은사 받아야 된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아라. 뭐 받아라 다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 아멘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주어집니까? 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안타깝죠. 또 외할머니는 저한테 이 은사가 없음도 말씀하셨어요. 니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또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함께 대학 생활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고,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은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아끼고 정말 사랑했고 잘 놀아줬는데, 글쎄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랑 같이 방을 사용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촌 동생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몰랐지만 커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자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게 된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랑 살면서 외할머니가 보시기에 사랑이 없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은사를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 사랑하고 외할머니 사랑합니다. 은사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은사가 없음에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참 소중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라보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무질서 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웠을 때 바울이 꺼내든 히든카드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사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일침을 놓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 착각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리더도 했고, 그리고 앞에 교회에서 뭔가 있으면 나서서 해서 제가 잘하는 게 많아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잘하니까 그걸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로는 너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너를 세운 것이니 주제를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나도 그게 저의 목회, 저의 영성, 저의 것으로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제가 관련된 것만, 관련된 분들만 유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유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귀한 은사로 주신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시니 거기에 다시 한번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39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질서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질서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질서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나는 너희를 포기했다.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할 거면 나랑 인연 끊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분들이 질서의 사람, 하나님의 질서의 사람 안에 화평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금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질서 있게 하라가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장래일을 미리 알아맞히듯이 말하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것인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다른 이에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을 절제는 하지 않고 사용은 하지만 이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데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질서 있게 하라. 품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앞 삼거리 굉장히 당황스러운 물건이 생겼습니다. 네, 자동차를 통해서 여기 우리 좌회전 돌아오시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가장 스릴을 느끼는 도로가 바로 우리 교회 앞 삼거리예요. 거기에 신호가 빨리 떨어져야 교회에 빨리 들어오니까 가장 스릴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이 교회 삼거리에, 우리 아름다운 삼거리에 불청객이 생겼는데 바로 과속탐지기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그 앞에서는 속도 지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갑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앞 가속 카메라에 찍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찍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과속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전자가 그 35마일을 넘기는 순간 모든 운전자는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35마일인데 그러면은 5마일 더해서 40마일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10마일까지는 좀 봐주는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답변, 목사님 그냥 35마일을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바빠도 급해도 늦어도 지켜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질서는 언제나 사고를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전자를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줍니다. 도로에도 사람 사는 곳에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앞 삼거리는 속도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내려막길이잖아요. 얼마나 모두 신나게 과속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질서를 위해서, 교통의 질서를 위해서, 결국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생기자 질서가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갈 수 없는 곳에 과속탐지기가 있듯이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영적 과속 탐지기를 이 질서를 어기는 고린도 교회에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 탐지기 앞에 모든 자동차가 순종하고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또한 어떤 분에게는 한 가지를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이 인간의 연약함, 죄된 본성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이 성도님들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잊혀졌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고 나 자신만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서 안에 질서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의 고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길 모든 자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모든 성도들이 질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품위 가운데 질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또한 질서를 어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자리 외롭습니다. 그 자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충만하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그 질서의 사람, 그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우리 영상과 또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기 나오는 덕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관계할 때 누구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덕, 그러니까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는 마음이나 행동, 그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바울이 말하는 이 덕은 세운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운다, 사람에게 맞춰진 세운다라는 뜻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 이 은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며 또 기도와 예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치유와 여러 가지 통역과 은사들이 바로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덕,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게 가진 은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인하여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가진 것도 내려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질서의 사람. 그리고 지난주 들으셨던 설교 말씀처럼 그 사랑을 추구하는 질서의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영의 은사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공적인 방식, 즉 예배에 걸맞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배탈이 났는데, 또 며칠간 더 아프셨던 우리 또 사랑하는 성향수 집사님이 저한테 괜찮냐고 몇 번을 물어봤었는지 몰라요. 네, 약은 제가 찾아 먹었는데요, 약도 안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말을 또 누군가가 또 들으시고, 또 어제 또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또 교회 방문하셨던 집사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어제 얼굴을 뵙지 못했었는데 또 카톡으로도 말씀을 해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 목회자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서갑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사실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은사에 대해서 있으신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귀하게, 넓게, 깨끗하게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 은사 조금 안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잘할 수 있는 것 조금 덜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질서의 사람,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말씀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 잘 씹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며 세워가며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 중요하게 여기며 질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워싱턴 지구촌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